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인성 사령관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까지 렘넌트들이 1박 2일 집중훈련을 선교관에서 가졌습니다. 이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기도를 좀 하고 1분이 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밤에 자기 전에도 그냥 자는 거 아니고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자고 이렇게만 훈련이 되어지면 틀림없이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른들도 삶 집중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핍박과 환난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제목을 했는데 지금 핍박은 아주 광명의 천사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막 교회를 막 핍박해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모슬렘인들은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이 자유 노는 걸로 해가지고는 그렇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 미국에 15,000개 교회가 문 닫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계속 문 닫을 거라고 2040년까지 가면은 미국 교회가 다 문 닫을 거다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주일학교가 프로테이지로 한 수도권 한 75%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아예. 이쪽 남쪽으로도 주일학교가 40% 50%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게 지금 다음 세대로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 저출산율하고도 굉장한 연관관계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제주도만 원래 입학하는 학생들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40개입니다. 40개. 100몇 개 교회, 100몇 개 학교 중에서 40개 교회가, 40개 학교가 한 명도 신입생이 없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학교 문 닫아야 되네요. 그런데 또 학교 지금 새로 짓고 있어요. 우리 첨단과학단지에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합친 초중학교라고 이래가지고는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라동 그쪽으로는 인구 유입이 많아가지고 학교가 지금 막 포화 상태요. 그래서 막 짓고는 있는데 어쨌든 학생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 치는 학생들이 작년보다 올해가 한 219명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많이 줄은 거예요. 한 반에 요새 30명 치도요, 200명 같으면 몇 반이 줄은 거예요. 이게 많이 줄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상한 기업인 한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빨리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막 얘기해가지고 막 문제가 많았는데, 물론 제일 빨리 없어지겠습니까? 사람들 정신 차리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출산율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0.65%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는 원래 이게 두 사람 결혼해가 2.1명이 돼 있네. 2.1명. 2.1명이 되면 현 상태를 유지한대요. 2.1명 밑으로 내려가면은 줄어드는 거예요, 인구가. 그래서 인구 절벽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왔고 드디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제주도가 거기에 탁 턱걸이를 했습니다. 20.9%인가 그래요. 그만큼 제주도 사람도 오래 산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점점 그래 되면은 유치원을 문을 닫고 노치원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들어가는 유치원을 열고 있어요. 유치원 지금 코로나 되면서 유치원 어린이집 문 닫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물도 또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바꿔가지고는 노인들 들어오는 그런 걸로 만들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숫자가 적게 들어오도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무능하고 또 지식인들은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리고 전문인들은 영적인 병에 시달리고 있대요. 영적 문제 심각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잘 보고 핍박과 환난과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허락하신다. 오늘 10장 13절에 얘기한 것처럼 안 되면은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아유, 나 죽겠다. 죽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감당 못하는 거 막 이런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축복하실 때는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 친구가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나 안 되나를. 근데 그릇이 안 되는데 주면 다 쏟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릇이 되나 안 되나를 테스트 해본다고.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는 시험을 딱 걸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슬기롭게 그 시험을 딱 통과했죠. 그 어떤 신학자는 아브라함이 핑계대 가지고는 독자 이삭을 안 드려야 될 거 70몇 가지 골라냈어요. 제1번 사라에게 얘기한다. 사라한테 얘기하면 그 번제로 드리라 하겠어요. 사라가 그 90세에 낳은 아들.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10살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90세에 낳은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그 가기 전에 3일길 모리아산 가기 전에 이삭에게 먼저 얘기한다. 그럼 이삭이 대반에, 그것도 이삭이 나이가 7살인데 대만 또 못 따라갑니다. 아브라함 못 따라가요. 아브라함 117살인데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분명히 다시 살려줄 거다 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가서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신 그 축복을 다시금 회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아도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위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주일날 2월 첫째 주일도 2월 1일이 주일이에요. 2월 1일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지금 앉아 있잖아요. 내가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죠? 물론 내가 와서 앉아 있는 건데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엄청나게 세상보다 귀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다 간섭하신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심지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훨씬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그분께 의지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쉽게 생각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마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삶의 우선은 기도라 그랬잖아요. 복음편지 5편에서.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욥은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막 어려움을 당하고 막 자식이 다 죽고 막 이렇게 되니까 한 고백입니다. 내가 적신으로 왔다가 빨가벗고 왔다가 빨가벗고 간다.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거두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 뭐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어요. 이번에도 거기
금요일 날 오전에 진희정 집사님 그 양지공원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고로 안에 이제 이게 이 소각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 큰 딸이 제일 많이 울더라고요. 나오라고. 벌써 그 영혼은 예수 믿고 천국 가가 있는데 뭐 육신만 글로 들어가는 건데 어머니 나오라고 막 소리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불 들어간다면서 그렇게 막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가서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회망하고 이 땅에서 속이는 것들은 전부 다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귀신입니다. 그거는 이제 성경에는 영어로는 다이아모니스라고 그래가지고는 귀신들이라고 좀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고 마귀의 역사에 속아가지고는 막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그게 사람이 죽었어, 뭐 삼촌이 죽었다면 어떻게 사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으면은 그 영혼이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잘 아는 유럽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는 겁니다. 제사 왜 지냅니까? 죽었는 부모님이 제삿날 온다고 생각해야 지는 거잖아요. 그것도 막 친절하게 데리고 오는 그 마차 끌고 오는 사람까지 다 대접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지 않습니다. 그 오는 거는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저주와 재앙을 퍼붓는 흑암 세력이 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마다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오는 겁니다. 사실상 이제 이게 저는 정확하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신지 잘 몰라요. 제사를 안 지내니까. 그래 뭐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건 막 잘 계신데 가서 뭐 소환해가지고 불을 튀겨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자식들 모이고 이러지,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뭐 자식들 모이지도 안 하고, 이거는 이게 그냥 이제 살아 계실 때 잘 해야 돼요. 살아 계실 때. 그때 이제 살아 계실 때 자주 모이고 자주 들여다보고 하는 그게 효도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제주도에서는 막 옥돔도 막 큰 거 하고 막 이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가지고, 왜 그렇게 많이 들이냐 하니까는 조상이 해코지 할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그게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잘못된 이 제사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더 어렵다. 이게 일본 같은 데네, 중국, 대만 이런 데 가면요, 처음에 향을 피워, 향을. 대만도 가니까 카센터인데 카센터 옆 벽에다가 이렇게 푹 파가지고는 거기다가 뭐 이렇게 뭐 놔놨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향 피우는 걸 놔놨고 거기서 막 절하더라고. 카센터인데. 우리나라는 최소한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는 영적인 문제가, 질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환난과 핍박과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니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마귀가 속이면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인간은.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가 타락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항상 24 기도하고 있어야 되겠고, 25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되겠고, 영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영혼을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거된 이후에야 끝이 온다. 언제 끝이 옵니까? 아마 빨리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계속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세지말이라 그래가지고 더 가까워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이 숫자적으로도 엄청난 횟수가 지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시대가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 시대입니다. 단군이 누굽니까? 우리 시조라고 하잖아요. 굴에 곰하고 호랑이가 들어가가지고 호랑이는 성질급파 나오고 곰이 앉아가지고 마늘 볶고 앉았다가 그게 사람으로 바뀐 게 환웅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시조 아니에요. 단군. 지내도 참 유치하게 지내요. 유치하게. 그건 제주도는 더 유치해요. 또 제주도는.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도 박씨, 박혁거세 이씨는 중국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다음 김씨, 김알지 다 아래서 나왔어요. 제주도도 양씨, 고씨, 부씨 다 아래서 나왔어요. 파충류요. 아래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조금만 생각하면은 이게 아닌 걸 알 건데 이상하게 그렇게 빠져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제주도도 보니까는 고씨, 양씨, 부씨 있잖아요. 그것도 해마다 바뀌더라고 순서가 양씨, 고씨, 부씨, 그다음에 부씨, 양씨, 고씨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숫자적으로는 고씨가 제일 많더라고요. 고씨가 제일 많고 부씨가 제일 적은데 일단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잘 보고 이 속지 않아야 된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된 이후에야 끝이 온다. 지금 81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진짜 복음을 제대로 들은 인구는 20억이 채 안 됩니다. 기독교 인구가 한 28억 정도 되거든요. 28억. 그런데 모슬렘이 기독교 인구를 앞질렀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중에 돼 있는데 이게 모든 미디어 이런 것들이 발달한 것을 볼 때에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100년간 한 세기 동안 일어난 것들이 거의 10년 만에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완전 10대 1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빨리 일어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된 이후에야 끝이 온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작정된 자들은 다 믿게 돼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저렇게 왜 저리 안 믿나? 시간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친구나 내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얘기해 줘야 돼요. 기회만 있으면. 그 사람이 조금 기분이 괜찮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을 그때는 항상 말해야 돼요. 말해가지고 안 들으려면 또 그만두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가지고는 구원받을 시간표가 다 있다.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된 자. 그리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언제 부르다요? 창세전에. 야, 이거는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가지고는 부르셨다. 그러니까 지금 렘넌트들 부모님들이 믿어가지고 렘넌트 믿는 렘넌트들 많잖아요. 그런 렘넌트들은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늦게 믿은 사람들도 축복받았지만 렘넌트들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축복받은 거예요. 그건 잘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창세전에 선택하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선택교리입니다. 선택교리. 아르메니아를 가니까 선택교리를 안 믿어요. 오래된데도. 그래가지고는 아기를 낳으면 바로 교회 데리고 옵니다. 아기를 낳으면 바로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는 영접을 해요. 세례를 받아요. 그래가지고는 죽어도 이제 천국 가도록. 그런데 보통 그 구약 시대 때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줬잖아요. 8일 만에. 그때가 최고로
이게 할례주기가 좋은 때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영아 구원 또는 어린이 구원은 부모의 믿음으로 가지고 유아 세례 받으면서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 이전이라도 부모님들이 믿어 가지고는 태어난 아이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만 14세가 되면 입교를 하죠. 입교. 내가 스스로 믿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신학교 같은 데서 보면은 세례 정서나 입교 정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은 입교 정서를 가져오라 그러고 보통 세례 받은 사람은 세례 정서를 가져오라 그래요. 신학교에서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장체전에 우리가 선택되고 나 전에 절에 많이 다닌다가 지금 내가 교회 와야 돼 있다. 그것도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믿도록 작정된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염려가 정신병의 시초가 염려에서 비롯되거든요. 이 염려가 오면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해야 된다. 내가 지금 막 어렵고 힘든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막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한대. 질문하면은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내 양심에 답을 주시고 다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미쁘시고 어려우사 모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답을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확인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한 언약,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된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언약, 그리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성경 66권은 정해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안 변경. 이 66권은요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이요. 비록 사람이 모여가지고는 이걸 성경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정했거든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정했는데 이 정해진 성경은 요한계시록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보태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누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사실, 이건 명령이거든요. 사실은 하라고 했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냥 가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임을 해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가면 된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서는 너희는 치유하면서 만민에게로 가라.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겠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사 복음을 전가하게 하신다. 뭐 하면서요? 치유하면서. 그래서 예수님도 치유하면서 복음을 전가했고 또 모든 전도자들이 가서 병든 자들을 고치면서 치유했습니다. 자,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데 가장 유효한 것이 뭐냐? 긴 호흡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독소가 84% 이상은 호흡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변이나 소변이나 땀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14%밖에 안 돼요. 86%는 84%에서 86%는 전부 다 호흡으로 통해서 배출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길게 호흡하면요, 금방 공기청정기가 반응을 딱 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보통 때는 파란불이 딱 와 있잖아요. 요새 놓은 좋은 것들을 보면은
그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파란 표시가 싹 나요. 녹색 표시가. 그런데 막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불을 털거나 하면요, 금방 빨갛게 확 변해요. 그런데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한 서너 명 앉아가지고 길게 호흡을 확 하면요, 금방 이 청정기가 빨갛게 딱 변해요. 그만큼 독소가 팍 빠져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하게 힘들이 하지 말고 평안하게. 이게 왜냐하면 호흡을 길게 한다는 말은 릴렉스돼, 사람을 갖다 이렇게 평안하게 한다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약간 길게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1분에 6번 정도. 그러니까 5초 들이마시고 5초 내뱉고, 이러면 1분이 10초에 한 번 하잖아요. 호흡. 그러니까 내고 들으시고. 이게 제일 평안하게 하는 것이 1분에 6번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하면은 그게 평안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보고 어디까지 가라느냐? 땅 끝까지 가라, 땅 끝까지. 사람마다 땅 끝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땅 끝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땅 끝. 근데 이제 중독자들은 중독기가 땅 끝이다 그러고, 정신문제 있는 사람 정신문제가 땅 끝이다 그러고, 장애인들은 장애인이 땅 끝이다 그러고, 이 사람들이 5천 종족이 5천 종족이 땅 끝이다 그러고, 땅 끝이 여러 군데입니다.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 곳이 땅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권능, 그 힘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 이게 하나님 절대 언약이 확인해야 됩니다. 자, 힘들거나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상기해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이 아무래도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집에 들어갈 때 말씀을 주보로 한번 봐야 돼요. 제목이라도 한번 봐야 돼. 우리 또 이제 기도수첩 하는 분들은 기도수첩 위에다가 제목을 쭉 적게 있잖아요. 핍박과 환난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 적게. 고린도서 10장 13절 다 적게 돼 있다고. 그러면 6번 적으면 다 외워져요. 제목은. 그러면 제목만 외워도 대충 들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하나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거나 어려울 때에 말씀을 상기해서 기억해라. 만약에 뭐 자가 운전하는 사람들은 좀 힘들겠지만은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도하기 좋아요. 뭐 경치 봐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절대 여정을 가야 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대통령도 할 수 없고 국회의원도 할 수 없고, 복음 전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할 수 있습니까? 싸우고 정치하는 일은 잘해도 복음 전하는, 여러분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150명 이상이 예수 믿는지 아시죠?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희한한 거는 지난번에 교회를 없애는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통과되지는 않았어요. 교회를 없애자는 법안을 갖다가 서명했는데 국회의원 79명이 서명했어요. 그 안에 장로가 수두룩합니다. 그게 법안이 왜 나왔느냐? 신천지 때문에 나왔어요. 신천지에서 막 코로나 나가지고 막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대구가. 이래가지고는 이거 그래 냈어도 안 되겠다. 교회를 없애는 법안을 만들어야 돼. 참 국회의원들도 정신없는 국회의원들, 거기 장로도 어디 장로, 서명한 사람 중에 장로가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정신이 어디 타락갔는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보고 진짜 하나님이 가시는 응답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영적 현장은 종교로도 이길 수 없다. 오직 복음만이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제주도에 올레길 뺑돌로 가면서 한망당 쭉 있는데, 거기에서 막 절하는 사람들은 그 종교 가지고 건지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흑암세를 꺾이는 것은 빛을 비추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이런 기독교인의 5대 확신 딱 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9가지 흐름, 옆사람, 아랫사람, 윗사람.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이제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넓이, 높이, 깊이 이렇게 9가지 흐름 한꺼번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캠프의 여정으로 가야 된다. 우리의 삶은 전부 다 캠프다. 우리 삶 자체가. 그래서 장례식도 캠프고 결혼식도 캠프예요. 결혼 캠프, 장례 캠프 다. 그래서 캠프를 빛을 비추는 거다. 그래서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 확신. 나는 내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비밀을 가진다.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현장. 지금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듣지 않은 사람들이 제주도에는 꽉 찼어요. 육지에는 그래도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성탄절에 한 번씩 가본다고. 교회를 한번 학생들이 갔다 온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제주도는 한 번도 안 간 사람들이 많아요. 한 번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60세 넘은 사람들 중에서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는 사람이 있어요. 제주도에. 제주도 본토 사람 중에서. 야, 기적이 기적. 한 번도 비행기를 안 타봤어. 육지를 안 나가봤단 말이죠.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무지개가 있다.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꽉 찼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전도를 몰라가지고는 막 자기 힘으로 진돗개 전도다, 라이터 전도다, 별 희한한 전도를 다 얘기하면서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를 모르는, 이 성경적 전도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다락방 전도가 성경적 전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전도를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사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제도 결혼披露宴에 가니까는 전에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애들이 거기 와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는 애가 보이더라고. 야, 이거 안 다니고 있구나. 이거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있겠지, 안 있겠어요? 예수 한번 믿다가 영접을 했다면. 그래서 몰라가지고는 모르는, 또 맞지 못하는 그런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향해서 도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지교회가 3군데 돼 있는데 거기 지역 맡은 사람들은 내 현장을 분석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지금 구원받을 때가 됐나 안 됐나, 또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뭔지,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 살펴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 가서 응답의 문을 여시는지 안 여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전부 다 정인의 삶이 되어 있는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삼아나가는, 또 제자 삼아나가는 그런 기도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겠고, 릴레이 기도라고 그래가지고는 각 팀마다 이 정해가지고는 1시간씩 기도를 릴레이로 하는 거예요. 릴레이로. 지금 보니까는 저기 서귀포 평강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같이 북한 선교를 하거든요. 북한 선교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내가 카톡에다가 내가 기도합니다. 좀 이따가 내 기도 마쳤으면 다음 사람 받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카톡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되고, 일단은 내가 정해가지고 나는 언제 기도한다. 또 필요하면 나는 한 끼 정도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이래가지고는 이게 릴레이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 핍박과 환난과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중요한 여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무능하고 어렵고 무지하고 영적인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달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전하는데 보면 다 나을 것 같이 얘기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속에 절대 여정을 가고 절대 이정표를 누리는 그런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핍박과 환난과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아무리 어려운 일과 또 환난도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허락하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며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